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던 아버지 야곱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일찍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기록한 그대로이죠. 상상 못할 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를 태워서 모셔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요셉이 과연 애굽에서 크게 성공을 했고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8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보리라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만나려는 일념으로 그는 정들었던 가나안 땅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6장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약속을 받은 후 야곱은 큰 소망을 품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가 보낸 수레에 가족을 태우고 가축과 그동안 얻은 재물 모두를 정리해서 애굽으로 떠나갔죠.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이때 내려간 이스라엘 그 가족의 숫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제외하고 66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제외했는지 모르겠지만 합친다면 70명이 넘는 그런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버지와 감격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의 가족을 정착시킨 요셉은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해서 인사를 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흉년을 겪은 후라 애굽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새 삶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했고 자기를 초청해 준 바로 왕을 만나자 축복을 하게 됩니다. 47장 7절에 보면 그때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10절에도 거듭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행했던 이 축복은 그냥 단순한 문안 인사 정도가 아니죠. 이 극심한 흉년에 자기들을 영접해서 좋은 땅을 준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아들을 중용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야곱은 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는 질문을 하죠. How old are you? 영어에 보면 How old are you? 우리말에 번역해 보면 내 연세가 얼마냐, 또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왕은 야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야곱은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살아온 걸어온 길을 그는 표현하기를 나그네 길의 세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번역의 나그네 길이라는 이 영어 번역을 보면 The years of my pilgrim이죠. The years of my pilgrim이죠. 해서 순례자의 세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65세 때 야곱이 태어났던 장소는 벨라헤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도 함께 태어났잖아요. 그는 장자권을 빼앗긴 데 대한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가 속임수를 써서 이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잖아요. 그리고는 멀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바단 아람이라는 아주 먼 곳으로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나고 도망을 갔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그 식구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세겜의 장막을 치고 살던 야곱은 그 후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자 그는 요셉의 초청을 받고 먼 남방에 있던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뭐 자동차나 비행기 혹은 기차를 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걸음을 걷고 혹은 나귀를 의지하고 몇 달을 걸쳐서 먼 여정을 힘들고 어렵게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답대로 나그네의 길어 세월을 보내며 살았던 일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부탁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 세겜 땅에 도착을 했고 그러나 그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다시 베델 동쪽 산 쪽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고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후에 결국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고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이라고 하는 지방에 거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한 곳에 어느 정도 살면 다시 옮겨가고 또 실제로 유목 생활이기 때문에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도 없었던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옮기기 쉬운 텐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잠시 쳤다가 또 거두고 장막이죠. 이렇게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믿음의 족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도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고향에 살고 있는 분 몇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서도 타향살이를 많이 하셨을 테고 또 이 자리도 아마 여기서 태어난 몇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삶의 나그네 같은 길을 마찬가지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또 저희 아이들만 보아도 아이들이 다 흩어져 한국에도 있고 가족이 미국에도 있고 또 저기 아랍에미레이트도 가 있고 이렇게 적은 한 가족이지만
핵가족 시대지만 지금 그 가족마저도 이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사는 걸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은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본향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곳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 곳에 불과합니다. 이곳이 화려한 애굽의 왕궁에서 자신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그 고백 그대로잖아요. How old are you?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의 두 번째 고백은, 첫 번째는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말하기를 제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어에 보면 My years have been few 이랬어요. My years have been few. 이 말은 얼마 안 됩니다. 뭐 요 두세 개 정도밖에 아니 그런 뜻이거든요. 아주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야곱이 나이가 그밖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누구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생각은 그랬어요.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100년이 훌쩍 지나가고 30년이 금방 지나가서 마치 2, 3년 지나간 것처럼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심정 그대로 바로에게 제 살아온 길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2012년도 41번째 맞이한 주일이거든요. 1년을 보통 3주로 보는데 53주 중에 41번째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년이 참 또 빠르게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이제 겨울이 다가올 것이고 또 한 해가 저물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문턱이 우리 앞에 문득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던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무척 길어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아주 짧은 한 경점, 점과 같다는 거예요. 이 라인을 쭉 그으면 그 라인 사실은 작은 점들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일생이란 것은 그 중에 한 보일 듯 말 듯한 점을 찍는 같은 것이 우리 각 개인의 한 삶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 첫날 꽃같이 365일, 즉 1년을 선물로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를 지금까지 매년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우리가 받았고 살아왔습니다. 같은 한 해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사용 방법과 목적은 각각 달랐습니다. 학생이라면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직장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사업가는 사업의 현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밤낮으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며 보냈는가도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직장이 또는 삶의 현장이 또는 직업이 또는 하는 일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본향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한 곳입니다.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각각의 삶의 길을 따라서 가고 있지만 목적지는 마치 프리즘에 빛을 하나로 모으듯이 오늘 저 여러분의 가는 목적지는 같은 곳입니다. 하늘나라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존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살아서 아무 유익을 남기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어저께 보았더니 한 여성이 15층 아파트에 뛰어내렸는데 마침 저 베란다에 저 1층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던 사람에게 덮쳐버렸어요. 두 사람 다 적사했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건 너무 끔찍한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심각한 시각장애를 앓고 있던 5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언을 남겼어요. 유서를. 그 딸이 있어는 이 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아버지로서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에게 라고 시작된 유서에는 아빠가 살아서 오히려 너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것 같아서 먼저 떠난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아예 내 시신도 찾지 말아라. 라고 그 발목에다가 이 돌을 달고 물에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그 시신이 발견이 됐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분들은 살아서 뭘 하느냐? 사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왔던 분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차라리 딸에게 부담을 줄 바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일찍 가나 지금 가나 같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의미 없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소중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결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일정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선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이 솔로몬이 본 사람의 선행입니다. 그는 간곡하게 권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곁을 지나가고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이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바로왕의 질문, 내 나이가 얼마냐?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제가 험악한 나그네 길을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짧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대답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면 My years have been
few and difficult. 적고 또 difficult한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뿐만 아니라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야곱의 일생을 쭉 이렇게 정리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정리도 나옵니다. 그는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을 장가들기 위해서 열심히 종처럼 일을 했어요. 쉽지 않았잖아요. 20년 동안을. 또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 도망을 갔잖아요. 거의 타양살이 했죠. 20년 동안 종처럼 일을 했죠. 그 다음은 또 그 뒤에 그 자기 장인이 10번이나 품삯을 자꾸 속이면서 제대로 삭을 주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도 겪었죠. 또 외동딸이 이방 청년에게 능욕을 당하는 일을 겪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자기 자신이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긴 했지만 형인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고 군인들을 400명을 거느리고 또 마중을 나왔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그 다음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놓다가 그만 죽었잖아요. 해산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그 기근과 흉년을 맞이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들들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온갖 것을 보물 등을 짊어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하는, 그리고 그 뒤에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일생을 이렇게 보면 참 야곱의 삶도 굴곡이 너무 심하고 기복이 심하고 참 많은 고생을 하며 험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국을 떠난 우리 이민자들 또는 유학생들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으며 살아온, 어떻게 보면 참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부모 형제를 떠나야 되고 일찍이, 또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참 힘든, 그래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차별도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이런 삶을 우리 모두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그 일생도 짧을 뿐 아니라 또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욥이 본 그의 삶의 인생관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90편에서도 말하기를 그 연수의 자라, 오래 살았다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세상은 사실 원래부터 이렇게 불행이 찾아온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을 때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삶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반역적으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쪽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실과를 따먹었고 아내와 남편이 같이 먹고 공범으로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재산 많으면 일 안 하면 되죠. 하지만 일 안 한다고 행복이 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 공통적인 그 견해는 그래요. 또 통계가 그렇고 60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 은퇴하면은 모아놓은 재산도 많고 또 사는 집도 몇 채가 되고 이제는 연금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 여행도 하고 행복하게 여생을 살리라고 은퇴를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 의미도 없고, 그래서 뜻밖에도 은퇴 후에 급격한 삶의 변화로 갑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도 참 주변에 자주 보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한 일이 없어 허전하고 내 어떤 존재 의미를 빼앗긴 같은
어떤 상실감, 이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퇴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설령 직장에서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직장은 나의 본업이 아니라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뭐예요? 성도들의 본업은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그 일이 본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초월하고 직장을 초월하고 사업을 초월해서 설령 내가 지금 매일같이 직장 얼마인 존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할 일 있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일생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보면요, 6장에 그 복과 저주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집도 건축해서 그 집에 살게 되고, 때때로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들어가 살게 되고, 곳간에 그 가축들이 번성하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그렇게 하면 들어가게 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 이제 말씀한 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자녀들이 가르치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해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산다는 거 참 상상을 해보세요. 집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개척하면서 예배당도 지어보았고 또 새도 살아보았고 또 남이 지은 그 예배당에 예배를 보기도 했고, 지금 우리 예배당이 우리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60년 전에 미국 루터란 처치 교회 성도들이 몇이 모여서 이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 지으면서 디자인에게, 건축 설계가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우리 예배당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정신을 담은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화목하는, 그리고 한 마음 일치하는 그런 상징을 담은 건물을 설계해 주세요 해서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팔각형이거든요. 8개의 주요한 기둥이 서로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든든히 서 있는데, 한번 우리가 수리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안까지 말짱해요. 전혀 썩은 곳이 없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우리 권사님 댁에 지금 집을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느 부분을 뭐 페인트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약간 뜯어보았더니 안에 물이 샜더래요. 그래서 나무도 상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예상외로 밖에 사이징 다 갈고요, 안에 다 내용 갈고, 밑에 바닥 다 갈고 큰 집을 짓는 것처럼 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우리가 써면서 보니 얼마나 이렇게 아직까지 단단하고 기초도 잘 되고 썩은 곳이 없고, 또 이 예배당을 싸고 있는 이 나무가 이게 그 시다, 향목입니다. 이 향목은 자체 그 향 때문에 이 좀이 쓸지 않아요. 벌레 공격을, 그래서 전혀 이 좀 쓸지 않은, 그리고 이 색깔이 지금 내추럴한 천연색입니다. 페인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늘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격이 못 되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예배당을 지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실감이 나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살게 하고 너희들이 심은 그 곡식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어게인스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뻔하게 불행한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적부터 우리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 말씀에 대한 거역, 또 우리의 교만, 세속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교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거짓되게 하는 바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대답에서 우리 일생이란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이 괴로운 삶을 이대로 가서 안 되잖아요. 바꿉시다. 또 짧은 세월이지만 허무하게 일생 지나고 없어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진정한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야곱은 점점 믿음이 좋아지거든.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형을 장자권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좀 복을 받아야지,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야곱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몸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애굽은 흉년도 안 들고 곡식도 많고 풍요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본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은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애굽 땅은 나그네 같은 곳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들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터인데 만일에 자신이 애굽 땅에 묻혀서 흙이 돼 버리면 그 땅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한 유언은 내 몸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그 유언대로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과 그 아들들과 그리고 함께한 자들은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어느 곳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에 함께 묻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야곱의 믿음입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애굽 같은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미국 땅이 아닙니다. 한국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 살 곳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동안 목회하면서 연로했던 분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날이 올 것이다. 때때로는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 집사님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그때 그 권사님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모든 것을 두고 애굽 같은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 앞에 우리의 조상들이 먼저 들어간 그곳 우리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분명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또 존재,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려내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목적을 잘 이루고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은 빠릅니다. 허송할 수도 있고 한 하루하루를 의미 깊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시간들을 허송하지 맙시다. 한 해 한 해를 보람되게 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떠나가면 그 기한을 벌써 돌이킬 수 없잖아요. 아마 오늘 주보에 잠깐 약간 썼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공부하면서 찬양 인도했던 유능한 분, 이제는 유능한 씨가 됐네요. 결혼도 했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같이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또 부인 될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동안 유진중앙교회에서 찬양팀에 봉사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참 교회를 통해서 믿음생활 한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때 좀 더 열심히 섬기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그 헌금을 전부를 보내왔어요. 저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믿음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그가 섬기던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는 모습도 아름답고, 또 학생 시절에 몸담았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 보낸 것도 너무 소중한, 그걸 보면서 마음에 참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그동안 좀 더 열심히 섬겼을 것을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겠네.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오너라 하고 부르실 때 우리가 주마등처럼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충성할 걸, 좀 더 주님 앞에 봉사하고 갔을 걸, 이제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아쉬움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건강 있을 때, 우리의 시간 있을 때, 우리에게 물질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합시다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에다가 열심히, 이게 좋은 투자거든요. 열심히 봉사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 가시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소자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주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연수가 짧은 세월이고 또 험악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세월을 아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를, 존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그동안 땀 흘리며 수고해서 모은 재산 중에 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